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정하시고 모이게 하신 이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가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며 주의 말씀이 넘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또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드림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기쁨으로 나오는 자 부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심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신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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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정결한 예배가 되도록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시간은 진실하게 나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은밀한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456장 찬송가 456장을 부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희리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영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 쌓여 고난을 이길 힘이 되었고 세상을 끝까지 이겨낼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있고 주께서 우리의 발길을 살피시니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넘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 주시옵소서. 발이 다 거하는 모든 곳에 안전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에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를 간절히 찾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지켜주시고 가는 길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개월이 되어가는 코로나의 시국에 피곤하고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간절함으로 주께 향하고 주를 만나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갈 물질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말씀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주와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속에 응답을 주시고 성도를 생각할수록 사랑이 넘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단함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보듬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고 삶을 드리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자,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찬양 부릅니다. 제목은 선교 한국.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실 시간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붙잡기가 쉽지 않은 아직도 연약한 죄에 쌓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밭의 마음처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들에게는 혜택을 나누어 주고 자신에게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조건적 희망이 아니라 신앙적 희망을 갖자. 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이면서 정치가가 있었어요.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한 지 18년 만에 처음 얻었어요. 자신의 나이는 44세, 그리고 이제 아내의 나이는 40세. 이때의 아들을 처음 얻은 거예요. 첫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15살 될 때 이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유럽에서 이 병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이제 아들과 그 엄마가 치료를 위해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그만 장티푸스에 걸리게 돼요, 아들이. 그래서 1년 동안을 더 앓다가 결국엔 16살 되던 해에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릴랜드 스탠퍼드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너무나도 좌절감이 커서 매일매일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18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도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15살, 16살 될 때까지 장성하다가 죽었으니 어떻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냥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꿈에 나타난 이 아들이 그 스탠퍼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슬퍼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세요. 라고 꿈에 나타난 아들이 얘기해주고 떠난 거예요. 꿈에서 이 장면을 경험한 이 스탠퍼드는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을 합니다. 정말 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 품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나라의 모든 불쌍한 아이들이 곧 내 자녀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의 이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이제 건립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현재 이제 그 이름을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제 부르죠. 그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그 명문 학교 아닙니까? 그 스탠퍼드 대학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탠퍼드 대학에 이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도 우리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살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고통을 단지 어렵고 힘든 것으로서만 그냥 치부하고 그렇게 그냥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스탠포드의 말처럼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요, 나 역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내가 그것을 활용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낭비하라고,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낭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큰 부르심의 음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고통 중에 고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고통이 있고요, 건강을 잃어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가족 내의 관계가 안 좋아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통 중에서 가장 여러분 센 고통, 큰 고통은 뭘까요? 그건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 고통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는 내일은 분명히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그 희망만 할 수 있어도 오늘의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이 나에게 버겁고 지치고 피곤한 것은 내일은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더 내가 성장할 거라는, 더 발전할 거라는 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하루가 그저 암담하고 내 미래 전체가 그저 비관적이고 비참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이 현실, 이게 가장 큰 고통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고통의 시간,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희망을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8절을 읽어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봐요.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 이때를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이렇게 번역돼 있어, 이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희망에 대한 어떤 근거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라 그래요. 도대체가 내가 희망을 품어볼래야 품어볼 수 없어. 내 현실을 보니까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내 현실 속에 아무것도 없는 시간. 희망을 가질래야 희망을 가져볼래야 가질 수 없는 그 조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간. 심지어는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희망이 아브라함의 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Against all hope. 희망이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내 편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 속에서 희망이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반대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희망 하나 가져볼 수 없는 시간을 대면했듯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비극적으로 보이는 이 현실이 그 결과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은요, 해피엔딩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희망 한 자락 볼 수 없는 그런 어둠과 같은 시간도 있겠지만 마지막엔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바라는 바 희망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오히려 희망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 반대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줘요.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해피엔딩, 결국 그 바라는 바를 성취했는데 그 환경은 어떤 거였다? 전혀 희망을 가져볼 수 없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때였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죠. 아브라함이 희망이 다 사라진 때를 살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오히려 희망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희망도 다 같은 희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다 해도 다 똑같은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 희망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희망이에요. 희망에서 나오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나오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또 조건에서 나오는 희망이에요. 뭔가 내 환경이 그쪽으로 잘 될 것 같아서 갖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희망 자체를 믿습니다. 일종의 긍정의 힘이죠.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으니까 될 거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될 거야.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잘 될 거야. 좋습니다.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야죠. 이런 희망조차도 없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에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희망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 희망은 막연한 거예요. 이 희망은, 자기중심적 희망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희망이에요. 이것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신앙적인 희망이 있어요. 신앙적 희망.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도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 희망은 결국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그 희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은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인 것입니다. 신앙적 희망. 여러분의 희망이 신앙적 희망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희망은 바로 신앙적 희망이었던 거예요. 환경으로 보자면은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조건, 그리고 희망이 내 편이 아닌 오히려 적으로 작용하는 듯한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희망은 신앙적 희망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 오히려 희망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할까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 20절, 21절을 읽을 텐데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희망이 다 사라져 보이는, 조건으로 보자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굳세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8절에 믿었으므로라는 말은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kept believing, kept hoping이에요. hoping. 뭐냐? 계속 희망하고 그리고 believing, 계속 믿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상황은 계속 안 좋아 보이는데, 상황은 오히려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계속 희망해 가면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믿어갔던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적 희망,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환경에서 나오는 내 신념에서 나오는, 그리고 나의 어떤 가능성에서 나오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희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신앙적 희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는 유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의 유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오늘 한 번 더 해요. 믿음의 유익에는요, 본질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그래서 그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받고,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부활,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의 본질적인 유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 게 바로 그 구원을 주시고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으셨는지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살아가는 얘기를 할 때는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현실을 살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것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이미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내 현실의 어떤 복됨을 누리고 내 현실의 잘됨을 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가이오를 위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사건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지옥 갈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기만을 바란다면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윤리는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쉬운 말입니다. 윤리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원받은 믿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먼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나의 남을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인 유익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얻는 그 구원을 얻는 것이 본질적인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에게는 지옥, 죽음,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자, 그 본질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믿음에는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부차적인 유익을 이룬단 말이에요. 무슨 유익?
부차적인 유익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삶에서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부차적인 유익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옛날에 그걸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승리를 얘기했었고 능력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뭐냐? 성취가 있습니다. 성취.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부차적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희망을 이루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하고자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부차적인 유익에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넘치잖아요. 내 마음속에 막 믿음이 100% 넘쳐. 예수님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나 내가 확신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너무나 정말 애써.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막 100%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외부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외적인 삶을 지향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범사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진로를 활짝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마음속에 믿음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 맨날 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늘 원망적이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지금 넘쳐나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내면에서 넘치면 반드시 외부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외적인 삶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케어하고, 이 외적인 삶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내 외적인 삶을 더 잘되게 만들어 가려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외적인 삶을 먼저 손대면 안 돼요. 먼저 손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진로를 내가 잘 열어가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먼저 손대고 직장을 먼저 손대고 내 진로를 먼저 손대면 이 사람은 실패합니다. 먼저 손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믿음이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왜? 내 마음에 믿음이 100% 넘치면 내 외적인 삶은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만들어가게 돼 있어.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신앙적 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권세가, 이 믿음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신앙적 희망으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적 희망으로 자신의 생을 열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자, 그 가운데서 두 사람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자 하고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만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좀 시간을 이제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간다던 그 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이제 야이로에게, 주인님, 예수님 데려갈 거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이, 뭐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뭐 데려갑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 얘기를, 종이 전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제 야이로에게 건네주는 말이 뭐였습니까? 야이로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때 야이로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딸이 비록 중병을 앓고 있었어도 그래도 호흡이 붙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지. 만약에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야이로는 이제 아팠을 때 예수님을 데려갔겠지만
근데 이제 소식이 이미 죽었어. 모든 게 끝났어. 호흡 하나 붙어있질 않아. 그러면 야이로는 이제 만약에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데려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때 야이로는 예수님을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이분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이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어도, 죽음으로 끝났어도 이분이 원하시면 다시 살리실 수 있어. 이 믿음까지 가야 예수님을 모셔갈 수 있거든요. 야이로는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역사하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내 나이 이 정도 됐고 내 건강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 배운 것, 나의 모든 조건들이 어떤 것 하나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조건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입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후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요 끝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사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 내 환경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내가 희망을 갖기에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거,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19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내 나이가 이제 100세인데 아니 100살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리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90살 먹은 여자가 아기를 낳아? 그거를 알면서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뭐냐면은 face the fact. 뭐야? 팩트. 사실을 갖다가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요. 맞아, 난 능력 없어. 맞아, 내 처지가 이래. 맞아, 내 가정, 내 형편 다 이래. 믿음은 그럼 뭐냐?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조건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형편은 이렇지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여기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야이로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죠. 나사로의 집을 가보니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런데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문을,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이니까 그 굴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아세요? 참,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를 앞에다 두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를 살려야 되는데 감사 소리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살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번에도 들어주실 걸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사로가 살 수 있다, 이걸 딱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예수님께도 생기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야이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굳건하게 딱 믿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그 희망, 이 희망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런 큰 음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믿음은 더 커질 것이고, 그 믿음이 커질 때 우리는 드디어 내 삶 속에서 모든 환경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 때 나는 오히려 신앙적인 희망으로 내 삶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그리고 이 희망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 놓여진 이 고통, 그러나 이 고통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큰 음성이라고 믿기에 이제 우리는 이 고통 중에 기도할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더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적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적 희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희망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은 못 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달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나오세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가는 길이 온통,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의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딱 믿고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서는 생명이요 능력이라 치부받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으로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자를 쫓아 의지하거나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바친 성도들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고백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그들의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주의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쓰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에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저보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방역당국의 1단계 완화 조치가 지난 주일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시청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1단계 완화 조치에 맞추어서 10월 25일 다음 주일부터는 2부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는 오전 9시, 그리고 2부는 오전 11시. 30분 간격으로 하니까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저도 조금 이렇게 숨을 고르는 좀 타이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참석 시간을 예배 시간 안내면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목양서신 그 부분 한번 봐주시죠. 항상 시간 확인했던 데 있죠. 그래서 1부, 2부로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1부에 1조, 2부에는 2조입니다. 1조가 1, 2, 4, 5 구역이고요. 2조가 3, 4, 6, 7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구역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내 구역이 속한 데가 내가 해당 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조가 9시에 오고 2조가 11시에 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또 여러분께 문자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바이블 투어를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지금 대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싶으면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꼭 드리셔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가 가정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유목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동을 하잖아요.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하질 않고. 그럼 이동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은 가족들 다 같이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이 가정 예배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 예배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역장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시고, 교회가 그런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구역장에게 보고하고 구역장은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커갈 수 있어요. 자, 참고해 주시고. 경건훈련 점검표, 말씀 읽기, 기도하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으로 달려도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그런 책이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게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SNS를 겨냥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가 말씀 읽고 주님 앞에 직접 기도로 나아가는 것뿐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제껴놓고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안 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또 기도해서 믿음이 생겨야 이제 내 삶에 대해서 신앙적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거기라고요. 출발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애써 주시길 바라고 구역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21일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박혜선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금 암 검사를 받아 놓으신 상태예요. 근데 결과가 이제 그 수요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선종, 그러니까 암 전 단계까지는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게 과연 암으로 이게 발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혜선 집사님 아버님, 우리 지금 중랑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버님 검사 결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목적 선언문 암송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주여 한 영혼을,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구원하소서. 함께 천국에서 주를 뵙게 하소서. 내 입술은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니 내 입술이 주전할 때 능력 나타내소서.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소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사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이제 그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활용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역시도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희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희망인데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더라도,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중도에 실패할 수 있더라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적 희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내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앙적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